찾으셨어요? 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이 부분만 따라해 볼까요?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만 더요.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당신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올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 기대감이 있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그분께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계세요? 그 기대가 어떻게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형식적이 되면 안 되죠? 다 알고 계시죠?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주님 앞에 살아있는 그러한 우리 인생의 그런 반응으로 드려지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계신 그분께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갈 때 그분께 어떤 분명히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따라가면서 또 그 기대를 넉넉하게 채우시는, 할렐루야, 우리 주님 공급하시는 엘샤다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공급하심에 대한 기대감이 여러분에게 또한 있으시고 그 기대를 또한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아멘. 네, 실망케 하지 않으시는, 넉넉하게 공급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새해가 이렇게 밝아서 2022년 이제 우리 새벽에 있을 청년부 첫 번째 이렇게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됐는데, 우리 새벽에 있을 청년부를 이렇게 이끌면서도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올해는 더욱 주님께서 능력 주시는 가운데, 아멘.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십니다. 우리가 능력 받아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맡기신 이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로서의 역할을 여러분의 각자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넉넉히 감당하는 자들이 돼야 되겠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지고 영적으로 상승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돼야 되고요. 또한 여러분의 모든 구체적인 삶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 안에, 또한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모든 일터와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 또한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이 열매 맺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능력 받아야 돼요. 능력. 자, 능력 받아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내가 순종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께 순종해야 될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순종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종으로 부름 받았을 때에는 여러분이 복잡한 것을 생각할 게 없습니다. 나는 순종만 하며 살 거다. 이렇게 결단하시면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역량을 여기에 맞추시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물으셔요. 내가 너에게 왜 능력을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이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대답할 것이 있어야 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하기 원합니다. 제가 올해는 더 능력 있게 능숙하게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요거 조금 해결해 주세요, 요 문제가 이래요.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수준을 끌어올리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의 차원을 좀 더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찔렘으로 여러분 지음 받았나요? 자, 그것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놓쳐버린, 잃어버린 자존감을 되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위대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또한 위대한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일을 감당해야죠. 위대한 일을 꿈꿔야죠. 그냥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아둥바둥, 얼마나 이것이 부끄러운 인생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거죠? 곧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곧 다시 오십니다. 아멘. 기대가 되세요, 여러분? 자, 주님 다시 오실 때 뭘 하실 거냐? 주님께서 인생을 셈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또한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마침내 오셔서 셈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어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세어볼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손이 빈손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에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두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결론이 났죠,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인 줄로만 알았어요. 나의 만족과 나의 정욕을 위해서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알게 되었잖아요, 그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의 것이죠? 자,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이것 하나만 여러분이 정직하게 그분 앞에 고백이 되어지면요, 여러분 인생 똑바로 삽니다. 허튼 짓 안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돼요. 근데 왜 우리가 예수 믿고도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놀랍게 예배드리고 헌신하면서도 인생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족하는 일들이 많으냐? 여러분, 하나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고 부름받았는지도 모르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뭘 하며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예수 믿는다면서, 구원 받았다면서. 구원? 그냥 먼 미래의 일이야. 지금은 아니야. 이러고 사니까 예수 믿고도 인생을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이 임했나요? 그것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나요? 증거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증거할 수 있습니까? 보여줄 게 있냐 이 말이에요. 설명하는 거 말고, 지식 말고 구원 받았대가 아니라 난 구원 받았어, 내 삶 가운데 구원이 임했어 라는 것을 여러분 증거할 것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어요. 주님이 모든 일체의 비결을 성령 안에서 다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느냐. 여러분, 지난 거의 한 7주 동안 우리가 그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 안에서 우리가 킹덤 파이낸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죠. 원래 우리가 킹덤 파이낸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실은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까지도 좀 다루고 싶었어요.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자산을 관리해야 되는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세세한 부분들까지 다 좀 다루고 싶었는데 그런 내용들까지는 우리가 다루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이 내러티브가 있거든요. 그 일관된 그 메시지 안에서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 메시지가 중간에 이가 빠져버리면, 연결이 안 되면 그 오늘 들은 메시지를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그 내러티브 안에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일을 하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얘기했을 때 오해되는 경우들이 있을까봐 그런 것들은 나중에 어떤 소그룹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나눴던 것들은 뭐냐면은,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적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재정의 영역 있잖아요. 이 돈의 영역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다루어야 될 거냐,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될 거냐 하는 그 가장 원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다뤄왔는데, 자, 오늘은 그 전체적인 좀 결론을 맺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해가지고 킹덤 파이낸셜에 대한 이야기들은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할 텐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 이제까지 해왔던 킹덤 파이낸셜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냐면, 자, 따라합니다. 믿음은 현실이다. 말씀은 살아내야 능력이다. 자,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붙잡으면 됩니다. 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킹덤 파이낸셜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돈이 주어가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돈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돈을 위해 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돈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어떤 수단, 어떤 무엇일 뿐이지 돈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인 것은 아니죠? 예.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킹덤 파이낸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도 돈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쓰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능력 있게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킹덤의 파워가 여러분의 재정의 영역 가운데 돌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믿음은 있어요. 내가 믿음의 지식은 있습니다. 믿음의 열정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 재정의 영역, 이 돈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어요. 전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아요. 이 돈의 영역 가운데. 그럼 여러분 실제 삶은 어떻게 되나요?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괴리감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럴듯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기 바빠요. 먹고 사는 문제로 눌려 사는 거예요. 지금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뚫고 돌파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신앙은 환타지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대감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어요. 열매로 안다는, 열매로. 여러분, 열매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열매 맺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이 영지주의의 거짓 사상의 이론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심각하게 지금 미혹하고 있냐면, 내가 믿으니까, 내가 믿기 때문에 실제 내 삶에서는 어떤 열매가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삶은 비참해. 삶은 어떤 열매를 맺기보다 여러분 구멍 뚫린 항아리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처럼 메마르게 곤고하게 살아요. 그러면서도 정신승리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미혹에 빠져버리면 신앙의 열매, 신앙의 돌파, 신앙의 능력 다 헛소리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복 받기 원하죠? 제가 뭘 받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성경이 또한 복에 대한 여러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 받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분들은요, 복 받을까 봐 걱정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복 주실까 봐 겁나. 왜 그런 줄 아세요? 복 받으면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할까 봐, 복 받으면 타락하는 것일까 봐,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 왜 그러냐?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을 통해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상의 차원으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내 영적인 지식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을 구하고 복을 추구하는 것은 뭔가 세속적이고 기복적이고 배금주의적인 그런 삶인 것인 줄 착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만몬의 미혹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만몬이 여러분의 삶을 탐욕스럽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가난하게 하는 것들도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 이 만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의 삶이 가난하냐 부자냐 이것은 사실은 만몬의 관심이 아니에요. 진짜 관심은 뭐냐?
여러분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간격이 더 벌어지면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것이 만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만몬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간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난이 떠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왜 필요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주어와 목적어가 지금 여러분 바뀌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 달라고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채워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할까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기복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샤머니즘이고요. 그것이 여러분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은 여러분 우리가 뭘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똑바로 하기 원하십니까? 정말로 똑바로 걸어가기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신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인생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설정하고 나아가시면 여러분 헷갈릴 게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 하나만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끊어내도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여기에다가 신앙생활을 쓰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먼저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법에다가 나의 마음과 생각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구하지 아니한 것들도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이 염려함으로 근심함으로 여러분의 키를 한 자나 더하게 할 수 있습니까?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미련함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죠? 자유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창조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공급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킹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했을 때에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올 한해 여러분은 이제 새롭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딱 결단하고 서서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내가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결단을 하세요. 새롭게 결단을 하세요. 예. 여러분 머릿속에 당연히 그래야지 라고 하는 지식은 아마 이미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 내가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의 방향을 의지적으로 틀어버리세요. 내가 오늘부터는 정말 내가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걸어가야 되겠다. 여러분이 이렇게 뜻을 정하여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보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에 우리가 봤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랬어요.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모든 교회 공동체 성도들은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공로에 대하여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있으시죠?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죠?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여러분, 그런데 그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그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서라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죠? 죽고 나서 지옥 가지 않게 하시려는 그것 때문에? 오직 그거 하나만을 위하여?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고 나서의 문제라고. 그래서 인생은 되는 대로 그냥 살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신 궁극적인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까?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분명한 믿음의 언어를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당신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누군가 질문한다면 오늘 말씀을 가지고서는 여러분이 정확하게 무엇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왜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푸셨죠? 뭐라고요? 아니, 말씀 보시면서 대답하세요. 왜 구원하셨어요? 한 분밖에 몰라요? 왜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도 안 부유해 보여요. 부유한 사람처럼 자신 있게 대답해 보세요. 왜? 내가 너무 지금 부유하지 않아요, 인생이? 자, 믿음으로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왜 구원하셨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하여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렸었던,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지만 죄 가운데서 빼앗겼고 놓쳐버렸었던 바로 그것을 되찾게 해주시기 위함이에요. 그게 뭐냐? 부요함입니다. 부요함. 자, 근데 여러분, 이 부요함에 대한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돼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있는 부유함의 지식을 가지고 끌어와가지고 이해해버리기 때문에 기복신앙, 어떤 배금주의 이런 거에 빠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유함이란 무엇입니까? 뭐가 부유함이죠? 자, 여러분이 어떠한 상태가 되면 나는 부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은 부유한 자입니까? 여러분 부유한 자인가요? 자신이 없으시죠? 자, 이것은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욕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또한 지금 보여줬잖아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부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럴까요? 만몬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부족하다. 너는 가난하다. 너는 결핍이 있다. 계속 만몬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무언가 우리는 부족하다라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로 뭐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살아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굶어 죽고 계세요 지금? 먹을 것이 떨어졌나요? 입을 옷이 없어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있지도 않은 실체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라는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해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미리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부유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부유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 만몬은 떠나갑니다. 만몬은 가난의 영이에요. 가난의 저주입니다. 왜 우리가 가난에 눌려 사느냐? 가난한 생각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믿음의 언어로 대적하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하다. 나는 부유한 자다. 여러분이 외치고 선포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유한 삶이 누려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에게 부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유함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하나님은 파괴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멸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악에 대하여는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죠? 악은 하나님의 생명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주님께서는 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님이세요.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엘샤다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를 나보다 먼저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는 여러분 사는 땅이에요, 죽는 땅이에요? 광야는 죽는 땅이죠. 광야는 길도 없습니다. 광야는 그냥 들어갔다면 죽어버리는 땅이에요. 빨리 지나가야 되는 땅이지 거기에서 머무는 땅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그 땅에 머무르게 하십니다. 머물러서는 안 되는 땅에 하나님께서 머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공급자 되심을 그들이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취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을 여러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 되심을 여러분 신뢰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먹이신다. 주님께서 나를 입히신다. 주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신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대체 우리의 믿음은 뭘 믿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실체 없는 믿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단단히 붙잡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울까 염려할 게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부요함.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부요함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공급자가 되신다. 이것이 부요함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메마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은 공급되어지다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마르지 않는 셈과 같아요. 왜냐? 하나님은 그냥 많이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부자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만물이 그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기어지는 자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 뭐예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 그죠? 귀에 들리는 새로운 소식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두렵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실제 눈앞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예, 광야가 펼쳐져 있고 모래바람이 불어오고 막 광풍이 일어납니다. 파도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한 현실을 여러분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현실과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누가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자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오세요. 풍랑이 막 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봤어요. 처음에는 어땠어요? 유령인 줄 알았어요. 다 놀라 자빠졌어요.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우리 주님이에요. 자, 그때 그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을 딱 바라보니까 어떤 믿음이 생깁니까? 내가 예수님이 있는 그곳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합니까? 주님, 제가 주님께로 가기 원합니다. 제가 주님께로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요청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라 하시는 거예요. 자, 오라 하실 때 말씀을 잘 보시면, 자, 올 수 있도록 주님이 미리 다 여러분 길 깔아주시고 다리 내주시고 바람과 바다 다 잔잔케 하시고 그 다음에 오라고 하셨죠? 그 다음에 오라고 하셨나요? 잘 보니까 어때요? 아니에요.
그냥 오라는 거예요.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은 신경도 안 쓰세요. 오라. 자,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가는 거예요. 상황은 지금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풍랑이 막 몰아치는 상황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주님 바라보고 오라 하시는 음성 듣고 가는 거예요. 갔더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인류 최초로 어떤 일을 경험했어요? 달에 갔어요?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무리를 걸은 거예요. 무리를 걸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발짝 두 발짝 걷다 보니까 베드로의 눈앞에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도가 넘실거리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건지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없는 자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은요,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분명히 우리 눈앞에 현실이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냐면 이거 뚫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거를 좀 치워주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 상황이 그대로 있는 상황 가운데 주님은 그냥 말씀 안 하세요. 오라. 뚫고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없는 자야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믿는 자입니까? 우리가 정말 여러분 예수님 믿나요? 사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작게 생각합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주님 이름 부르고 예배 드리고 하면 믿는다라고 그냥 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주님은 믿음에 대한 기준을 굉장히 높게 잡으세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면 과연 그 누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제자들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봅니까? 과연 주님,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준이 엄격하다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부유케 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은 신실한 공급자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메마름이 없어요. 문제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넉넉한 승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누구나 이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예수 믿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못하느냐? 신앙생활에 대한 기대치가 우리 스스로가 낮은 거예요. 그런 정도의 돌파, 그런 정도의 능력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적당히 살다가 죽으면 천국이나 가자, 이런 차원으로 신앙생활을 다루기 때문에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간증거리가 너무나 적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2022년 새해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올 한해는요, 여러분들이 많은 간증거리들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여러분의 구체적인 모든 삶의 사례 가운데, 가정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부유한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그 학교 다니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서 부유함을 경험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직장 생활을 하거나 혹은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부유함이 경험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막힌 것들이 있나요? 복음의 능력으로 부유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들려주는 뉴스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그거는 그들 얘기이고 하나님은 뉴스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뉴스에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딱 두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삶에 초점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럼 왜 역사가 지금 안 일어날까요? 반대로 뒤집어서 똑같은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기도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작 드려야 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우리 믿는 자들이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게임 체인저가 필요하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게임 체인저는 새로운 백신이 아닙니다. 새로운 어떤 메사이아 같은 어떤 정치 지도자, 어떤 리더십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의 진정한 게임 체인저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존재들. 하나님 나라의 킹덤의 역사를 끌어당겨서 이 땅 가운데 펼쳐내는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들이 이 시대 가운데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욕해 하셨다.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번 주간에 어떤 종류가 되었든 간에, 그것이 뭐 돈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뭐가 되었든 간에 내가 메마름을 경험한다. 어떤 궁핍, 어떤 가난, 나를 누르고 억누르는 그런 것들이 경험이 되어질 땐 이 복음을 선포하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욕해 되었다. 아버지께서 나를 부욕해 하신다. 오늘도 주님은 나에게 신실한 공급자가 되신다. 메마르지 않다.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의 킹덤 아래에서 굴복되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두 가지 정도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요, 참 내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이것이 교만하고 간사한 거냐면 그냥 내 정욕대로만 삽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실제 삶은요 그냥 내 정욕이에요. 얼마나 이것이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삶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이 존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꿈꿔요.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쓰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입니다. 자, 첫 번째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같이 우리 주여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